오늘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과 3절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생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내와 나 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우리 50 넘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건망증이 와가지고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전체가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늙게 되죠. 이걸 노화라고 하는데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다.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하고 힘이 장사를 할지라도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여기 할머니들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꽃다운 이빨 청춘이 다 있었다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던 그 동네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이란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슬픔이나 또 아픔이나 늙어가는 것이나 또 사비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담의 죄악은 불행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구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맨 먼저 가인이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인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두어요. 그리고 최초로 보복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처음 겪었을 때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겪었을 그 충격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다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어느 부분은 허물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노아 홍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마스크 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지금 고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목욕탕을 마음대로 갑니까? 악수를 제대로 한 번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이 전 세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좀 가까운 거 몇 가지만 좀 따져봐도 지금 옛날에는 황사 했지만 지금은 황사는 아예 일기예보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황사는 좀 기침이 나고 좀 괴로워서 그렇지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문제예요.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네이처지에서는 그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서 뇌로 들어간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웬만한 게 못 들어가게 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너무나 그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오염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걸러 먹을 수도 있고 골라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골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게 공기청정기야.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나노 입자 크기의 초미세먼지가 뇌 손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임산부들이 이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거나 혹은 자폐증의 원인이 된다고 요즘 자꾸 밝히고 있어요. 또 노인들은 치매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이 대기 오염과 연결되어 있다. 또 CBS 뉴스에서는 공기 중에 특정 유해 물질이 유아의 자폐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장을 위협한다. 이 미세먼지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점심 먹고 산책을 했는데 변두리를 조금만 나가면 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그 의자니 무슨 뭐 가구니 또 뭐 무슨 이게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을 갖다가 그 한적한 데다가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여러분, 자연계는 절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는 건 인간뿐이에요. 어떤 물고기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있다. 인간이 사냥만 안 하면 멸종 안 합니다. 대부분이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먹는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을 2,000조각씩 먹고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죠. 이게 다 물속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비닐봉지 버리는 거 있죠. 그것이 다 이제 부서지고 썩어가지고 그 입자들이 물속으로 다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거고 1년에 250g을 먹는데 대개 이제 물로도 먹게 되고 또 갑각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땅 속에 사는 미꾸라지나 또 바다 밑바닥에 사는 조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이 오염된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금, 그 다음에 맥주. 뭐 우리 교인들이야 뭐 맥주 안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소금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자연 소금도 사람들이 잘 먹지 않고 이제 가공된 그런 소금만 사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환경재단하고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이 함께 1992년부터 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해졌는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환경 위기 시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6시부터 9시는 꽤 불안함이고 9시부터 12시는 아주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12시는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계 환경 위기는 2021년 올해 9시 42분, 그러니까 꽤 불안함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9시 38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환경에서 질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환경 오염이 우리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병이 생겨요. 작년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지금도 가장 많은 게 악성 신생물, 뭐죠? 암입니다. 암.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40이 넘은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폐렴, 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당뇨, 7번째 잘 보세요. 이게 7번째가 알츠하이머, 뭐죠? 치매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치매 그 까만 색깔을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장수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하지만 환경이 오염되어서 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환경 오염, 그리고 이 치매를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보면 너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충격을 많이 받아도 그래요. 심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핵 위협도 그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핵 그 과학 회지를 발행하는데, 이 블리틴이라고 하는 회지를 발행하는데 세계에 경고하기 위해서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런데 작년 올해가 1분 40초 전이에요. 이게 북미 간에 핵 타협이 안 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학자들은 1분 40초 전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초로 하자. 이제는 지구 종말 100초 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편히 잘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보세요. 지구가 다음 1천년이나 100만 년은 제쳐두고 다음 100년간 인류 절멸의 재앙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인류가 하는 짓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지구를 파멸해서 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 가려면 로켓 속도로 가더라도 5만 년 걸린다니까. 돈 있는 분들은 사서 한번 가보세요. 5만 년 걸리면 가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4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산업화 이후에 지난 100년 만에 1도가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5도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0.5도만 더 올라가면 여기 지구 회복력을
영구 상실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0.5도만 더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석유를 많이 떼고 석탄을 많이 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만약 이대로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석유를 계속 쓰고 이대로 그냥 계속 석탄을 뗀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6년 8개월밖에 없다. 이 말은 6년 8개월 후에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수에 갔다가 거기 가까운 데를 갔는데, 거기서 그 무슨 레드향 뭐 이런 요새 새로 나오는 귤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 고흥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거 제주도에서 기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여기가 더 잘 된대요, 제주도보다. 이게 기온이 자꾸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생태계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과하면 대구였잖아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사과를 농사 짓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자생하던 우리가 먹고 사는 여러 동식물들의 생존이 위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0.5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래된 경유차 다 폐차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석탄 발전도 다 지금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 뭐 이제 전기차로 다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함들이 침몰됐는데, 그 전함들 중에 웨스트 버지니아호라고 하는 그 전함이 침몰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배들을 다 건져 올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버지니아호의 한 선실에서 여러 선원들이 발견됐는데요, 죽은 선원들이 발견됐는데, 그 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고도 16일 동안 살아있었던 기록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그들의 심정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 선실 안에는 아직도 비상식량과 물이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선실 안에 산소가 떨어져서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몰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구조대가 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건데, 구조대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구의 상황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걸 볼 때 거의 절망적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는 짓을 보면 우리 스스로 지구를 건지기는커녕 파괴시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세상 과학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먼저 그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 삶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슨 뭐 지위를 얻고가 아니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상이 올 텐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림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도 제 생전에 주님을 뵙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재림을 맞지 못하고 잠드셨지만 우리 어머님이 잠드실 때 그랬어요.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잠드셨어요. 저도 제 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새 세상이 되면 바다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 한 말이 빠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앞에 그 자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염된 처음 하늘도 없고 오염된 처음 땅도 없고 오염된 그 바다도 다시는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애를 키울 때 보면 낮에 잘 놀다가 꼭 저녁에 해 넘어가서 약국 문 닫으면 애가 아프더라고. 그래요?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아픈데 어디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 먹이고 온 밤을 애를 이렇게 끌어안고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새 세상이 되면 그런 아픔의 밤이 없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는 애통의 밤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으리. 더 이상 애통하는 일도 없으리.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읽은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윌리엄 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디빌더입니다. 그런데 생맹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생맹인 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생맹은요, 그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이게 밑에 풍선 색깔을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맹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 약간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정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런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그 색상을 보정해 주는 그런 안경을 66회 생일 때, 그러니까 66 생일인데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안경을 사줬어요. 그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색을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저 풍선 저렇게 흐릿하게 흑백으로 보던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총천연색으로 보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그 blue. 안경을 쓰고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색깔이 You 좀 see 어떠냐고.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너무 벅차가지고 감정이 너무 벅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그러면서 울어요. 되게 저 생명이었던 분들이 저 보정 안경을 쓰고 색깔을 보면 거의 안 우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 개 영상이 있는데 다 저렇게 흐느껴 울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행투 677페이지 보면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 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못 배워서도 괜찮고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하늘에 가면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예? 여기서 못 배운 거 다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못 해본 거 다 해볼 수 있고 뭐 죽지도 않을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만 가면 돼요? 하늘만 가면 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맺힌 하늘 다 풀 수 있고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머지않아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 동력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 구름이 점점 지구로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거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